아예 정기노예 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194회 영남노예를 초양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령과 예월여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노래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이 노래에 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외워삽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계신 언약을 외리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문기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 영남노예가 194회 정기노회로 초양교회에 함께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오니 온전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시며
믿음을 강하게 뜨겁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장소를 허락한 초양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 속에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노회장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노회가 계속되고 또 목양회로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어질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같이한 성도의 교제, 노회장 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니까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이런 해주는, 그래서 아무도 부족한 게 없어지는 그런 아주 천국과 같은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리죠. 이게 계속되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니꺼 내꺼 없이 또 이렇게 내꺼 팔아갖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가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산주의가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눠 먹어서 아무도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게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성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교제는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 재산을 팔아갖고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불평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가 억지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산주의는 제도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부자들을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이후에 나오는 고백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총에는 가스탄을 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모임을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서 먼저 거룩한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교회를 먼저 세워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파를 통해서 또 성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인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참된 교제를 갖추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못 간다 이러면은 교회 가기 힘들다 이러면은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기독교 방송도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거 보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전도하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대해서는 불명한 건 아닌데 교회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러면은 교회는 안 와도 좋은데 예수만 믿어라 이 소리를 제가 또 하는 적이 또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한 교제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함께 집에서 모여서 떡을 함께 떼며 교제하며 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같이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격에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서로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 교통하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주 강해지는 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겠는데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리라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모든 구원들을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곧 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로 교통하며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도나무다 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한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이 각 지체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 뭐 너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한 몸으로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바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교회, 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했는 게 뭔가 하면 예배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되느냐 영상으로 집에서 보면 그 예배 아니냐 교회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는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마땅히 믿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에 식당에 밥 먹는 건 허락을 했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거리를 뚫으면 공무원들이나 직장은 다 모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꼭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느냐?
밥 먹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같이 밥을 같이 먹는 것,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000명 되는 교회, 50,000명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있어갖고 예배 드리고 다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제가,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이 교제를 위함인데 그냥 말씀만 듣고 간다면은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적당한 규모, 실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러한 성도의 교제, 니것 내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교제와 나눔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이때처럼은 되지 않지만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특별히 지원자에 한해서 거룩성 공부를 했습니다. 한 200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으니까 한 50명 되었는데 4명이 항조를 하고 선생 1명이 4명을 거룩성 공부를 할 때에 이 성경부를 4명을 데리고 성경부를 하면서 이 신앙을 나누며 그렇게 토론하면서 성경부를 하게 되니까 이 학생이 집에서 팥죽 했는 거를 성경부한테 냄비채로 들고 왔는 거예요. 나눠 먹자고. 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성경부를 같이 하는데 자기 마음에 우리 성경부한테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져온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우리 위에 그 선배 집사님 중에 저 어제 바자회 하는데 옷 파는 데 가지만은 3,000짜리 옷을 한 개 사왔어요. 이 양복을.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나누며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실제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완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가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쳐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노예 교회들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들며 또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힘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이 나누어지며 이웃들이 바라보고 교회로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예하겠습니다. 김성남 목사님 오셔서 찬송 부르고 성경 보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남 목사님 보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영광의 곳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세상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중에서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나 북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건져내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져내셨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뱀의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 뉴스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참 잘 섬겨요. 뱀의 강교한 유혹에 끌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온통 뭡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곧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100% 1.1%도 틀림이 없는 100%.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를 또 알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팔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팔지요. 유다는 유다 스스로가 팝니까? 유다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유다 속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호랑이의 탈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의 탈을 쓰고 들어가든가 또 사자를 잡으면 사자의 탈을 바가지를 쓰고 사자의 탈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과 100%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참 은혜스럽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혹시 시간 나시면 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또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낮고 낮은 천하지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전혀 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었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어디 있나 봐라.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골로새서 방금 말씀 봉독한 이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고 또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고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든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가지고 짜잔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하고 분변 분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니 229장이 143장이잖아. 그래?